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8장 20절부터 마지막 절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말할 것도 없고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사람들은 모두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사면 초가의 상황 가운데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난 다음에는 여지없이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8세기 영적 대각성 운동이 그 좋은 예고, 1907년 한국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이 바로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의 역사는 기도, 부흥, 선교라고 하는 패턴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할 때 부흥이 일어나고 부흥은 곧 복음 전파로 연결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저는 오늘 한국교회의 현상, 한국교회의 상황을 감안하고 또 저희 교회가 특별히 5월 마지막 주일에 앞두고 있는 전도 초청주일 행사를 생각하고 이 모든 일에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스가랴는 주전 538년경 스룹바벨과 함께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1차 포로기한 538년이죠. 2차 포로기한 458년, 3차 포로기한 445년입니다. 1차 포로기한 때 스룹바벨과 함께 스가랴는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는 본래 유명한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제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 스가랴가 선지 활동을 하게 된 것은 첫 번째로는 스가랴서 1장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선지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는 말씀을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적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제사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2년 만에 성전 기초를 놓기는 했지만 그러나 20년의 세월이 지나가도록 아직까지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와 학개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일에 종사했던 사람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8장은 과거 심판에서 미래 예루살렘의 구원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8장 2절을 보시면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하시는 일에 열심히 특심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한번 자기 백성들을 택하시면 놓지 않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놓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은 교회 회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교회 상황이 매우 힘들잖아요. 매우 어렵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될 것이라는 사실은 기정사실입니다. 어떤 형태로 회복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허락하신 그 뜻들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하심으로 교회 안에 여러 세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8장 4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죠.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소년과 소녀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신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혔다가 다 돌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그 다음에 소년과 소녀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 현실성이 없는 말씀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도 회복된 교회의 모습을 묘사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에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다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이사야 2장에도 나타납니다. 이사야 2장 2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곧 회복된 하나님의 교회로 향하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이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우리가 행할 길을 가르칠 것이라. 그러면 우리는 그 길대로 행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시온 곧 회복된 교회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칠 것이라는 확신을 함께 가는 사람이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함께 가자. 그러면 시온에서 율법이 나올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전에 초대교회 때 복음이 한국 땅에 전해지고 난 다음에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어떤 것을 떠올리는가? 참 바르게 사는 사람, 공적 선을 행하는 사람, 국가를 위하는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 인상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의 그 선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두려워하는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한국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는 설교를 간혹 일부러는 아니고 때로 그냥 차에서 듣기도 합니다. 새벽기도 나올 때나 이동할 때 뭐 CBS 극동방송 이런 데 설교를 들어요. 잘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참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런 설교를 듣고 정말 성도들이 살겠는가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생각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회복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잘 와닿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차이점이 있는 것은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어떤 유익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오늘 본문 스가랴서에서는 여러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우리 함께 가자, 서로 격려하는 측면이 더 많이 강조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복이 교회에 임하게 되므로 유다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흩어진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열방에서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곧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이 사람들, 하나님을 구하고 얼굴을 구하고 예배하는 이 일에 얼마나 열심히 대단했는지 누가 여호와께 가자라고 격려하면 이구동성으로 그래 나도 가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속히 가자라고 응답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교회로 나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강렬한 느낌, 강렬한 감정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웠으면 이런 마음의 감정을 가졌겠습니까? 23절에는 회복된 교회에 대한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는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10명은 단지 숫자 10명이 아닙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잘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부터 10까지만 잘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부터 모든 것을 다 잘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는 이 말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 얼굴을 구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도 얼마나 강력하게 실행될 것인지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는다 그랬습니다. 옷자락을 붙잡는다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사도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요. 그리하여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폐위 선언을 듣습니다. 그때 사울이 절망하면서 사무엘에게 나와 함께 갑시다 그러면서 겉옷자락을 붙잡아서 찢어져 버렸죠. 따라서 겉옷자락을 붙잡는다라는 이 말은 뭘 보여주는가? 얼마나 강력한 열심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당신을 놓지 않겠다. 당신이 가고자 하는 곳에 나도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드러난 것입니다. 간절함과 끈질김, 백절불굴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도 교회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공급해 줄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소의 태도를 가졌던 것입니다. 끝까지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다.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가겠다 하는 의지를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또 저희 교회는 어떻습니까? 심령이 메마른 사람들에게 생수와도 같은 진리의 말씀을 공급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고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언제가 제가 어느 교회 간판에 배우자 선택은 인생을 좌우하지만 교회 선택은
영혼을 좋아합니다.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배우자 잘못 선택하면 평생 고생합니다. 배우자 잘 선택하면 평생 유익을 얻습니다. 교회를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되죠? 정말 잘못된 교회를 선택하면 그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구를 부착해 놓아도 정작 그 교회에 속한 신자는 그런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이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 살겠다라는 그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는 분들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남아있느냐? 인간관계 가운데 남아있는 겁니다. 주고받은 사랑이 있고 정이 있어 그 정을 따라 다른 데는 갈 수 없어서 남아있는 것일 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것은 회복된 교회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예언은 언제 성취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은 언제 성취되었는가? 지금 1차 포로기한을 하고 난 다음의 상황을 여러분들 생각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취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2차 포로기한이 또 있죠. 3차 포로기한이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헬라의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페르시아를 멸망시켰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장군 넷이 나라를 나누어 가졌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왕이 그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뿐만 아니죠. 성전에다가 성경이 명하지 아니하는 돼지를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는 이런 엄청난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기도 했고 그 이후에 로마가 또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한 500년 어간에는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고 11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특별히 그때 여러 각국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자국어로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왔던 사람들, 소동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도행전 2장 9절에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여러 지방, 특별히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 그레데인, 아라비아 사람들, 온갖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와서 자국어로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전해 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나타났죠?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반응을 보였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엄청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태동된 초대 교회가 오늘 본문 말씀에 성취의 공동체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전제로 회복된 공동체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앞서도 이미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 이미 드렸지만 그 이외에 또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1절에서 성읍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그들이 한 말이에요.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하자. 여기 여호와의 얼굴을 찾자,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는 말은 사실은 다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가 아닌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했다는 말이 근데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이가 크고 난 다음에 엄마 아빠가 아이하고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일부러 살짝 숨었다가 나타나니까 아이가 찾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가 찾았다는 그런 말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죠. 일반적인 경우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찾았다라는 이 말 어떻게 이해되는가? 단지 어디 있는지 찾아보았다라는 그런 뜻이라기보다 사실은 이 말씀은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찾자라는 이 말을 여호와께 기도하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야만 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고 특별히 제사 제도가 폐지된 신약 시대에서 예배의 주된 요소가 뭐냐? 바로 기도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도 사실은 기도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 기도거든요. 기도 안에 찬양이 있고 찬양 안에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찾는다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뜻으로 새 번역 성경에도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1절 2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라고 간구했습니다. 뒤이어서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른다라는 표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된 공동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그분을 찾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보여줍니다. 시편 24편 6절에 믿는 자를 가리켜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라 그랬어요. 시편 69편 32절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시면 어릴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품에 있습니다. 몇 개월 지나면.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누구 품에 있는지를 알아요. 제가 첫째 아이를 낳고 신학교를 다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아줄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밤에 때로 깨서 아이가 영문도 모른 채 계속 울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오랫동안 안고 있으니까 제가 안으면 강도가 데시벨이 한 3배 더 커져요. 그러다가 아내가 딱 안으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잦아드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이를 좀 더 키우고 아이가 좀 더 자라가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을 보입니까? 이모한테도 가고 삼촌한테도 갑니다. 근데 오래 가 있지 않아요. 할아버지들도 때로 오늘 할아버지하고 함께 잘까 그러면 고개를 흔들어요. 놀 때는 놀다가 그 다음에 엄마 아빠 찾습니다. 이게 자녀가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갖지 않은 채 기도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줄지 말지 모르겠다. 하나님 그분이 내 하나님이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어떤 행위도 우리에게 힘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늘 구하십니까?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족속이라 그랬는데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너희들아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뭘 찾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와 연장에서 3장에서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그랬잖아요. 그 위의 것 중에 가장 위의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죠. 이러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누구보다도 만군의 여호와 얼굴을 찾고 구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엄마 아빠를 누가 찾아요? 자녀가 찾잖아요. 누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합니까? 여호와의 자녀, 여호와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엄마 아빠의 얼굴을 그토록 찾고 엄마 품에 안길 때 마음의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신자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우선되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가장 중요한 은혜 방편은 다름 아니라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기도는 어떻습니까? 각 교회마다 기도에 참여하는 숫자는 점점 줄어듭니다. 저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매우 안타까워합니다. 너무 슬퍼합니다. 한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의 경건성은 기도의 숫자로 파악할 수 있다는 말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교회, 기도하는 백성이 없는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한 교회일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정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떠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예언하였습니다. 14장, 15장, 16장 요한복음에서 또 사도행전 1장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난 게 아니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예수님의 동생, 11 제자들 다 함께 120여 명쯤 되는 사람들이 추정하기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 위에 오순절 성령이 부어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비단 신약 성경에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서 9장을 읽어보시면 다니엘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70년이 차면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럼 우리 편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때가 되면 가겠지. 운명론적인 사고방식으로 느슨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지요?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에스겔서 36장에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쭉 나타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에스겔 36장 37절에 그래도 나에게 구하여야 된다.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되겠나? 아유, 안 될 것 같아요. 상황을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개혁신학 포럼이라는 데 가서 강의를 한번 하고 왔는데요. 다들 지쳐 있습니다. 어깨가 축 내려가 있어요. 되겠나? 교회 부흥 되겠는가?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바로 그런 때 모여서 기도 모임을 가졌거든요. 제가 오늘 이 사실을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복될 교회의 모습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시편 102편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2편 16절 시편 102편 1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타나죠.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내셨습니다. 시온을 건설하시고 영광 중에 나타내셨다 그래요. 그런 다음에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시온이 건설되고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된 그 이유가 뭔가, 그 배경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그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신 그 결과로서 교회가 회복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왜 기록해 놓았는가? 창조함을 받을 백성. 여러분과 저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피조물이죠. 그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찬양이죠? 약속을 믿고 기도했더니 주께서 교회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셨도다라고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놓았다고 지금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이 성취될 것을 바라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말씀이죠. 너희들 기도하라. 기도를 멸시하지 않겠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몇 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개혁교회를 지향하는 분들하고 함께 기도 모임 하자 그러면 잘 안 온다 그래요. 세미나 하자 그러면 모여요. 기도 모임 합시다 그러면 안 온다는 거예요.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그린빌 신학교 총장이었던 조셉 파이파 목사님이 언젠가 세미나에 와서 개혁교회가 붕대지 않는 원리, 그 원리도 아닌데 원인이 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친절한 배려 때문에 개혁교회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죠. 개혁교회를 돌아보면서 하나 느낀 것이 뭐냐? 우리처럼 왁자지껄하게 막 손을 들고 뭐 주여 부르짖고 그러진 않는데 모임마다 기도 모임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기숙사에서 기도 모임이 보통 2개 아니면 3개가 있어요. 사모 기도 모임, 무슨 기도 모임, 기도 모임 하면서. 그리고 청년들이 바깥에 나가서 공을 차든지 놀잖아요. 들어오면
반드시 디보이션을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서구교회교회 컨퍼런스에 가면 작게는 500명, 1200명, 2000명까지 모입니다. 개혁교회 컨퍼런스예요. 교회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뒷받침하고 있는가? 기도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홀로 하면 힘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여호와 얼굴을 구하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맞장구를 치잖아요. 그래 함께 가자라고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교회 하나됨, 교회 연합은 다른 행사도 물론 교회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는 방법이지만 우리 체육대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체육대회로 교회 하나됨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자극을 받고 체육대회도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나오셔야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교회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방편들을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될 공동 상속자입니다. 가족은요, 가족의 특징이 뭡니까? 자주 만나는 거죠. 함께 한 공간에 모이는 것입니다. 함께 먹는 거예요. 함께 자주 만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는 거. 이게 가족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에 열심을 내야 될까요? 예배하러 모이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다 중요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모임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예배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복을 이 땅에 부어주시기를 요구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은혜 방편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 4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왜 우리가 못 얻는다고요? 왜 못 얻는가 하면 첫째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죠. 저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게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의 제목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얼마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지구촌은 어떻습니까? 100년 어간에 지구 온도가 1.1도인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린랜드에 눈이 많이 왔는데 지금은 비가 더 많이 온다 그래요. 어떻게 됩니까? 해수면은 높아가고 생태계는 파괴되고 우리가 살 공간은 점점 줄어드는 그 일을 우리가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온난화 시계까지 만들어가지고 몇 년 남았다 그러고 그런 이야기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때에 교회는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합시다. 수요 기도회 때 좀 나오시고 새벽 기도회 때도 좀 나오세요. 저희가 코로나 기간 3년을 통과할 때 제가 알기로 거의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는 했습니다. 사실 제 동기들 다 보면 다 쉬더라고요. 그때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나도 이때 좀 쉴까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주일날은 쉬었지만 지속해서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새벽기도 했거든요. 요란 에드워드가 남긴 많은 저작 중에 가장 긴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기도 합주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금 출간이 되어 있는데, 본래 기도 합주회라고 하는 이 책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 종말에 관한 약속과 예언들에 준하여 기독교의 부흥과 지상의 그리스도 왕국의 확장을 구하는 비상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분명한 일치와 가시적 연합을 증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겸손한 시도. 여러분들 이런 기도 제목, 이런 책 제목 보셨나요? 조나 에드워드는 스코틀랜드에서 1700년도 중반에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요나 에드워드도 그 기도 운동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변증을 하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지를 쭉 쓴 책이 기도 합주회라고 하는 책이고, 선교 한국 이런 데 가보시면 기도회를 기도 합주회라고 이름을 달아놓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책이 누구한테도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인도의 위대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한테도 영향을 미쳐요. 이 책이 절판되었다가 다시 18세기에 재발간되고, 이 책을 윌리엄 캐리가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할 때 윌리엄 캐리를 말하거든요. 얼마나 큰 사역을 감당했는지요. 제가 서구개혁교회를 보면서 또 하나 느낀 것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기도도 하고 선교 현장에 그렇게 자주 가더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신학을 하지 않고 선교 현장에 1년, 2년 정도 있다가 와서 신학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 중에도 둘로스, 로고스 배 이런 거 좀 타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OM 선교회 대표, 고신측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둘로스 배를 탔거든요. 각 나라 사람들하고 함께 1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된 거고, 지금은 OM 선교회를 전체적으로 다 관장하는 수장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이런 말씀으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이 합심하다라는 이 단어, 여러분들 심포니라는 단어 아시죠? 교향곡. 이 단어의 어원이 심포네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교향곡.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루시겠다라는 이 말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아니지만 초대교회가 지켰던 규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모친, 예수님의 동생, 제자들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또 모여서 기도한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죠. 사도들이 박해를 받고 풀려났을 때 시편 2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참수형을 당하고 죽고 난 다음 사도 베드로도 옥에 갇혔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옥에서 풀어내지 않으셨습니까?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곳곳에 기도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쓴 누가복음에 무엇보다 기도에 대한 내용이 타 복음서에 비해서 훨씬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복잡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도 모여서 한번 기도하자고요. 이제는 제법 많이 모였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요.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 여성도 구역장 인도자 기도 모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남성도들도 기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사들도 모이면 자꾸 회의만 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죠. 살피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살피고 그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회의석상에 앉아가지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게 가장 지혜롭다 해야 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앞서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기도하자. 제가 한 10년 동안 미국에 있을 때 한 박사과정의 목사님 아들이 선천성으로 희귀 질환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들어왔다 나오기를 한 20-30차례 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한 2-3개월 전에 또 입원했는데 한 2달 지났는데요. 의식을 갖게 됐어요. 제 마음에 제가 기도하면서도 솔직히 이번에는 안 되겠다. 왜? 희귀병을 앓는 그 아이와 똑같은 병을 앓는 아이들 중에 이 아이보다 더 오래 산 아이가 없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냥 데려가시겠는가?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솔직히 가졌습니다. 그런데 움직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눈을 뜨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는 제안이 넘쳐나고 그럽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라는 이런 열렬한 반응. 옷소매를 붙들고 우리 함께 갑시다. 여호와 얼굴을 구합시다.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직 완성의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스가랴 14장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홀로 하나이시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임금이 있잖아요. 사탄이 있잖아요. 사탄이 정복을 당해야 됩니다. 종말의 영광은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종말의 영광 임하는 그날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태양빛을 대신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그분을 보고 기뻐할 것이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어두움은 우리에게 아무런 위협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국 교회가 회복되기를 정말 바라신다면 우리 가운데 탁자를 치면서 도대체 한국 교회가 왜 이런가?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분이 있다면 안타까워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일에 합심해서 마음을 모으는 일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에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구속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그토록 간절히 정말 바라신다면 여러분의 이웃과 가족과 믿지 않는 자들이 정말로 주께로 돌아오기를 정말 바라신다면 기도하는 일에 나서주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작금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 탄식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면으로 볼 때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세상의 지탄을 받아도 무슨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많은 잘못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에게 자비와 궁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약속,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라 말씀하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자비와 궁휼을 베풀어 주셔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회복된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신뢰와 기대와 믿음이 떨어진 이런 상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져서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전파될 것이라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와 궁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